오늘 제목과 맞닿아 있는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도와주세요. 크리스천이 주식을 해도 될까요? 물론 생업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증권사에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단타 투자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것들, 그런 주식 투자 과연 해도 될까?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너 답 다 가지고 있으면서 괜히 물어보는 척 하지 말고 뭐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 주식 투자 해도 된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된 증권사에 계신 분이 여기 있다고 하시니까 들으시기 굉장히 꺼려지시겠지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예상한 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안 드신 분은 해야만 한다 뭐 이런 주의는 아니신 거죠? 네. 어느 쪽에 손을 드셨든 사실 여기에는 해도 된다 쪽에 손을 다 드셨는데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크리스천이 주식 투자를 해도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성경에 주식에 대해서 나와 있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이죠. 성경에 주식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 주식 자체가 성경에는 없죠.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신 분들도 아마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속 시원한 대답을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었을 겁니다. 비단 주식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주변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날 TV를 늦게까지 보고 있거나 컴퓨터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혼났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토요일 날 거룩하지 못하게 성경적이지 못하게 게임이나 하고 있다니 컴퓨터 TV나 보고 있다니 하면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토요일 날 저녁에 유튜브 본다고 핸드폰 게임한다고 성경적이지 못한 녀석 이러면서 혼나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게 그때는 성경적인 게 아니었고 지금은 성경적으로 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애초에 TV나 핸드폰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적인 것을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담배도 성경에 안 나오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담배의 원료가 되는 그 식물은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쓴 사람들 대략 2000년에서 4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담배라는 식물, 그 작물의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10몇 세기가 되고 나서야 중남미 지역에서 담배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담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른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성경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스마트폰을 성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에 부닥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실 이 모든 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법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문자들을 규칙처럼 여기고 그 규칙을 어긴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은 물론이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문장들을 규칙, 법으로 여긴 다음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큐티가 그렇죠. 큐티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그 명령들을 발견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 일련의 시도가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러면서 말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그렇게 성경을 규칙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겪게 되는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성경을 규칙으로만 이해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맹점. 첫 번째는 그 규칙을 나 스스로를 정당화하는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때는 성경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방법으로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노예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굴까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가 너 노예인 거 알지만 나랑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너도 노예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보증할게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기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30년, 300년 정도 전에 많은 크리스천들,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에도 노예가 나오니까 노예제도는 성경적인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봐라, 오네시모 얘 노예잖아. 우리 노예로 흑인들 데리고 있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주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들의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으로 대한 거죠. 그래서 전쟁까지도 불사했습니다. 그게 미국의 남북전쟁이에요. 지금 보면 터무니없는 억지지만 그때는 그게 통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텍스트를 규칙으로 여기고 생각하다 보니 엉뚱한 걸 가지고 목숨을 걸었던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데에는 막 엄청난 순전한 신앙심만이 있었던 것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노예를 부림으로써 부당하게 얻게 되는 이득들 뭐 그런 게 너무 달콤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탐욕을 정당화하는 데에 성경이 오용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규칙화된 성경이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됨,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 이런 가치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을 들먹이면서 그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요.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텍스트들을 규칙으로 이해했을 때 생기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란 말은 있지만 담배 피지 말란 말은 없죠. 주일 하루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게임해도 되는지, 스마트폰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식을 해도 되는지,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땅 투기를 해도 되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규칙으로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 문제에서 평생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여기에 얽매이게 되면 이 규칙이 허용하는 선은 어디까지인지 간을 보게 되고 그 선 이상의 부분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 공백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술입니다. 아직까지도 술 문제를 가지고 이게 성경적이니 아니니 성경적으로 엄밀히 따지고 들자면 꼭 금지하는 것만은 아니라느니 이런 해묵은 논쟁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 아니라요. 지금 성경적인 음주, 금주 이런 거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라 이 구절, 이것과 관계된 구절을 보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슈에 있어서 성경을 필요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는 괜찮고 주량이 세면 조금 더 먹어도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규칙이 있고 그 없는 공백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의 방점은 포인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에 있지 술을 먹어도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담배는요. 담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안 돼 있으니까 펴도 되는 겁니까? 마약은요. 뭐 성경에 담배 피면 죽일지니라, 뭐 마약하는 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규칙으로만 이해하고 그 규칙에서 다루지 않는 공백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악용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옵니다.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따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가 안식일인지, 달이 떴을 때부터인지 해가 떴을 때부터인지,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따졌던 율법 덕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10가지 계명은 600개가 넘는, 뭐 썰에 의하면 613가지라고 불리는데 600개가 넘는 법조문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디테일해지면 악용해지기 쉬워져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남의 것은 무엇이든지 건드리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이해되지만, 돈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 명령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으면 돈 빼곤 다른 건 훔쳐도 되겠네라고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악용했어요. 디테일을 추구하면서요. 십계명도 그렇게 악용됐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남을 죽일 만큼 때려놓고 죽이지는 마, 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임의로 그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생명 존중의 원칙이 있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십계명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생명 존중의 원칙이 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나와 있을 뿐이죠. 하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 외에 다 하는 그 공백들을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외에 저지를 수 있는 죄는 다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규칙들과 여러 가지 텍스트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목적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텍스트와 그 텍스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컨텍스트를 구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에 노예가 나왔다고 해서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컨텍스트, 목적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담배 피지 말라고는 안 돼 있으니 난 좀 펴야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목적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이 지점을 간파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무엇이, 공동 번역을 읽을 건데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선한 건 뭔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건 대체 뭔지, 온전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너희가 직접 분별해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문자로 나와 있는 건 지키고 없는 건 맘대로 해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그 텍스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명령인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성경이 미처 다루고 있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구절 덕분에 우리는 성경을 단순한 법전, 규칙 모음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처음 질문을 다시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크리스천은 주식을 해도 될까요? 만약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다면 주식 자체로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건 별 의미가 없네요, 전도사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 자체가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는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키움증권 어플을 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보편적인 이슈, 큰 담론으로 주식이 옳은지 나쁜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주식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하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반쯤은 부러워하고 반쯤은 비난하고, 주식하는 크리스천들은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외면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 뜻에 합한 것인가? 네, 이 이야기는 주식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주식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나오더라고요. 크리스천이 주식하면 안 되나요? 재테크하면 안 되나요? 술 먹으면 안 되나요? 담배 피우면 안 되나요? 게임은요? 타투는 해도 되나요?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전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질문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못해서 문제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이 복잡해져서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없으니까요.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려는 태도, 그 시도.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에이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걸 해도 되나?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섰을 때 그 한 번 잠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그 태도가 우리에게 그 분별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엄청 어려운 일인데 너무 쉽게 얘기했죠? 그걸 분별하기 힘드니까 전도사인 네가 좀 구별 좀 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너무 대책 없이 편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 나름의 힌트를 하나 공유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분별하며 적용할 수 있을까?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 본받다라는 구절의 원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이 여기 로마서고요, 다른 한 번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복음을 알지 못할 때 그때 너희들이 따르던 사욕, 욕망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야 되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너희도 똑같이 해라, 요겁니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롤모델을 친히 주셨죠. 아니, 롤모델이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만약에 한 번도 초림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21세기 한국 사회에 지금 내 나이 때 내 성별로 처음 오셨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식을 하셨을까요?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재테크는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다면 왜 안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요. 이 말은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하라, 그래서 영광 돌리는 척 퉁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먹는 사소한 행동마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며 겸손한 순종하는 자세로 살라라는 의도입니다. 그런 명령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이슈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을 흔히 지나다 보면 미디어 금식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금식하시고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고행하는 의미로 고난주간 함께 겪는 의미로 새벽 예배를 안 가시는 새벽 예배를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지만 그런 것들도 물론 좋지만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라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실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수요필 워십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